자, 우리 청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미션 챌린지 시작되는데 하시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여름 수련의 시간입니다. 뭐 익숙하지는 않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영상으로 여러분은 저를 보는데 내가 직접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나는 왜 믿는가 1장과 2장을 정리할 텐데 먼저 정리하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기 전에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관점을 여러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거듭남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가 거듭났고 거듭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자리까지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김영복 목사님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나는 왜 믿는가? 이 부분을 목사님 좀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는 왜 믿는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원의 삶을 이룰 것인가라는 1, 2, 3 큰 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1과와 2장의 1장의 2과 그걸 좀 살펴볼게요. 먼저 나는 왜 믿는가? 이제 두 가지 근거를 대요. 이제 주관적인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끊임없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사실일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했고 오히려 그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갔다라는 것을 하면서 결론 부분을 얘기해요. 저는 이제 결론 부분 여러분께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이분이 말씀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첫 번째 직접 겪은 하나님의 체험 때문이다 말씀을 하면서 이걸 이제 신의 옷자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봐서 믿은 게 아니다. 그냥 옷자락을 슬쩍 보고 믿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겸손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근대 지성 버트란드 러셀을 언급하죠.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영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맞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인간의 지성을 아주 신뢰하던 그때거든요. 근데 2차 대전이 사실 발발하면서 인간의 지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근대 후에 포스트 모던도 아니지 지금은 그 포스트 모던을 더 지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인간의 지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데 그때만 해도 버트란드 런셀만 해도 자기를 꽤 믿고 자기가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이제 썼던 것이죠. 자, 우리는 믿지 않음을 버트란드 런셀처럼 증명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의심하면서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볼게요. 신의 옷자락을 경험한다. 이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 이건데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는 변화를 통해서다. 사건은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개인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죠. 이분은 어떤 수련회 속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거. 어떤 분은 담배를 끊은 것. 뭐 초자연적인 일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은 들 수 있어요. 그건 뭐 안 믿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또 하나 얘기를 듣게요. 변화. 이게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죠. 죄를 벗는 평화, 기쁨, 이웃사랑,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러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순수한 인간으로 전제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시한부 종말론과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모순적인 인물로 치부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런 인간이었느냐. 부활하셨다면 모든 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과 그 행한 기적들 중에 역사적 정황 증거로서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그게 사실이 아니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부활이 날조된 사실이라는 기독교는 이미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자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 겁쟁이들이. 그리고 정말 로마가 그런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거대한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시체 하나 찾아내면 끝나는데 그걸 못했을까. 그래서 세 가지 가설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실신하셨다, 잠깐 기절했다, 절도당했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환각, 헛것을 본 것이다.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때는 책을 좀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성경에 말하는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대속,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다, 지옥, 부활, 지옥, 이런 것들이 모두 부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고백, 내 평생 경험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증거.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믿는다면 나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근거를 대지만 믿는 사람 안에 너무나 확실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내적인 증거들, 경험들, 변화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과에서는 뭘 다루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 본 적이 있냐? 자, 하나님을 믿는 이유, 신의 존재. 그러니까 신의 존재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계시냐? 리처드 도킨스, 여러분, 도킨스 만들어진 신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신론자. 이게 거대한 지금의 영향이죠. 이게 버트란드 러셀에 이어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으로 이어서 무신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요즘에는 그래서 서울대에서 전도하면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명함 하나 갖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그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도하지 말라고, 난 도킨스의 책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신이 개입으로 믿어졌던 현상들도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되었고 다 해명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다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상일 뿐이야. 영적 체험도 뇌과학의 분야에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평안, 감사 이런 것도 뇌과학으로 증명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당신의 뇌가 신이다. Your brain is God.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자, 프란시스 콜린스, 이 사람은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요.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럼 예수를 안 믿냐? 미국의 조사해 보니까 51% 정도는 신적인 영역을 인정한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과 신앙이 진리를 밝히는데 서로 기가 막힌 보완관계에 있었음을 나는 발견하였다. 성경의 하나님은 또한 게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실험실에서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외스러운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은 실제로 예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우리는 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근데 이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의 문제는 좀 더 나중에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계속 봤어요. 근데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은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엎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죄가 보이고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기 시작하느냐? 이 책에서는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 설명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는 이걸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서
만물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여기다 하나를 더 해서 그 교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성경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그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귀중한 아이디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1, 2과를 설명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미션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혹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미션이에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래서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서 당신의 입장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말한 창조세계 성경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하시드 잘 해봅시다. 파이팅. 가을